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무엘서 2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사무엘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사무엘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서는 세 사람의 인물을 기억하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요. 사무엘, 사울, 다윗이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까지의 과도기와 다윗왕의 등극과 통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고요. 8장부터 15장은 사무엘과 사울이 겹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은 사울왕과 다윗왕이 겹쳐지는 이야기고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솔로몬 왕까지 포함시켜서 이해한다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이 솔로몬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세 사람의 주요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누구라고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서 안을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1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죠.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모세 이후 등장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은 인물입니다. 1장 1절에서 20절은 한나의 믿음과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1장 21절부터 2장 11절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한나의 이야기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불임 여성으로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내용이 한나의 역할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매우 유명하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모티브를 예고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이 세운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 가문의 죄악과 사무엘의 성장이 대조를 이루어요. 엘리 아들들의 죄악이 12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아버지 엘리가 이런 죄악들을 묵과하는 타협하는 마음이 22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특별히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과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장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은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고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이 사역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엘리와 사울 왕을 대조해서 보면 내용이 좀 더 명확해져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을 버린 것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후에 사울 왕은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하죠. 일부 사무엘 이야기,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언약궤를 오히려 빼앗기고 전쟁에는 패배하게 되죠. 여기에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과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약궤는 블레셋 영토 안에 있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곤의 신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적이 아니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복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움 때문에 애매하게 언약궤를 받아들여요. 그게 6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7장에 가면 드디어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언약궤를 빼앗긴 지 20년 후에 사무엘은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회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사건이 7장에 나타납니다. 네, 사무엘서 2부는 사무엘과 사울이 겹쳐지는 이야기로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죠. 그 첫 번째 스토리는 8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는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 왕정과 언약적 충성 사이의 긴장이 나타나 있고요. 사울은 언약에 불충성한 대표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였죠. 그때 사무엘은 경고를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면 왕정에 두 가지 큰 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이른 암나기를 찾아 나섰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계속 거절하던 사울이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왕으로 백성들 앞에서 선포되지만 사람들 사이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울이 마침 일어난 암몬과의 전쟁에서 앞장서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왕권이 확증되는 이야기가 9장부터 11장 사이에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사울이 처음 가졌던 겸손한 자세예요. 사울의 선지자적 전통의 연관성과 소심한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성공들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자 사무엘이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의 연설과 고별사가 12장 1절부터 25절 사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서 2부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울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전쟁 속에서 희생제사를 잘못 드림으로써 첫 번째 불순종한 사건이 13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 요나단의 용맹과 아버지 사울의 경솔한 서원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나온 내용을 복사한 것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 그러나 대상이 달라진 사울과 아말렉 사람들 사이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 그러나 사울의 불순종한 이야기가 15장에서 나옵니다. 희생제사의 실패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일이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실패에게는 거룩한 전쟁의 언약적인 규칙들을 위반한 사건, 마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죄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 이것은 사울의 인격적인 약점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저지른 개인적인 실수였죠. 그러나 사울의 총체적인 불순종을 나타내는 징후였고 여호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이야기를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서 3부 사울과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16장에서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등장 부분입니다. 사울과 다윗, 참으로 애매한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은 대조를 이루죠. 쫓기면서도 왕위에 오르게 되는 다윗과 다윗을 쫓으면서도 몰락하게 된 사울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오죠. 8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사울왕을 섬긴 이야기가 16장 14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대조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17장에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거둔 공적, 이것은 여호와를 신뢰한 목동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긴 사건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전심의 사역자였던 것이죠. 네, 3부 사울과 다윗 이야기, 사무엘상 16에서 31장, 그 중에 두 번째는 18장에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몰락과 죽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울의 궁에 거하게 된 다윗, 그러나 사울의 적이 되고 마는 일이 18장에 나오죠. 그 이유는 사울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암살 계획을 알고 결국 도주하게 되죠. 그게 19장에서 2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21장부터 26장은 다윗의 망명 생활, 쫓기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지만 다윗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고 높 제사장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22장에 나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이 구원한 이야기가 23장에 나오고 24장과 26장에는 다윗이 자기가 죽일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가 나오는데 24장에서는 엔게디에서 그리고 26장에서는 10황무지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5장 그 사이에는 마온의 부자 나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 왜였을까요? 그가 원수였을 텐데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해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망명 생활은 계속되죠. 이제는 블레셋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27장에서 30장 사이에 나옵니다. 망명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용병이 되어요. 그리고 그에게 요구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집단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왕은 이제는 막가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엔겔의 무당에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일으키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떨 건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이 사울왕과 전쟁하러 갈 때 길보아 전투에 앞두고 다른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배제돼요. 그런 순간 아말렉 사람들로 인해서 시글락이 정복되고 가족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다시 구사일생으로 회복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두 용사의 죽음이죠. 일시적으로 적지에 머물러야 했던 다윗의 형편,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사무엘상 18장에서 31장까지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4부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 전체가 다윗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1장부터 4장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정의로운 왕이었어요. 사울왕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 나중에 일어난 내전과 관련해서 다윗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도리어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요. 그가 왕이 된 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 특별히 이스보셋 왕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다윗은 결백하다는 것이 내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데요.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것이 2장부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를 보좌했던 사람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남과 북이 계속 대립하게 돼요. 그것이 2장의 내용이고요. 3장에 가면은 그런데 이 군대장관 아브넬과 왕이었던 이스보셋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아브넬이 남쪽 장군 요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장면이 4장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불화가 지속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19장에서 20장, 사무엘하 19장 20장에서 다시금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열왕기에서는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는 결과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4부 다윗 이야기, 그 중에서 두 번째 스토리는 사무엘하 5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주요한 4가지 사건이 5장부터 7장 사이에 그려져요. 5장에는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 그 다음에 5장 10절에서 22절 사이에는 블레셋을 정복한 사건, 그리고 6장 전체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 그 다음에 7장에는 다윗의 언약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들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그려져요. 다윗 왕국이 확장되는데 이것은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는 이 모습을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오랫동안 재위했고 큰 업적을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매우 짧게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다윗의 업적보다 다윗의 인격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드러내는 것이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의 이야기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왕의 집에 베푼 이 친절, 5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절뚝발이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속담에도 불구하고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이 궁궐에 들어가서 다윗과 한상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 4부 다윗 이야기 중 세 번째 스토리는 사무엘하 10장부터 20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를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다윗의 범죄와 회개가 10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장면이죠. 그 10장에 나오는 거고요. 11장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간음 사건이 나타납니다. 11장 14절부터 27절은 다윗이 이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1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주시는 장면이 1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역설적이에요. 충성스러운 이방인 우리아가 불성실한 이스라엘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이스라엘 왕은 이방인 아내와 간통을 하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왕은 충성스러운 군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는 나단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 성취되죠.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다윗의 집안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이스라엘의 분열로 이것이 현실화됩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큰아들이 압살롬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다말이라는 공주를 범하죠. 그것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압살롬의 반역,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다윗의 다윗 가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 집 안에 부정한 성관계, 살인, 음모가 나단의 예언 성취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에 이르고 다윗이 귀환하는 장면으로 이 압살롬 반역이 끝이 나요. 그렇지만 다윗이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남과 북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갈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면화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네, 사무엘서 4부 다윗 이야기 그 마지막 스토리는 21장부터 24장 사이 다윗과 그의 통치에 대한 최종 평가인데요. 21장과 24장이 외부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장은 다윗과 사울 집안의 화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기근, 그로 인해서 사울의 자손들의 죽음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성전터가 된 아리우다. 사무엘서 4부는 다윗 이야기로요. 그 마지막 스토리는 21장부터 24장에 나온 내용이고 다윗과 그의 통치에 관한 최종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21장과 24장이 외부 틀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사울의 화해로서 기근 및 사울 자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요. 24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성전터가 되는 아리우다의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장 8절 39절은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의 두 편의 찬송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참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앞으로의 정보 정책을 준비하고 다윗의 왕위를 확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마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전쟁의 법을 위반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되잖아요. 미래의 성전터에서 드린 희생제사로서 이것은 열왕기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사무엘서의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사무엘서는 약점을 지닌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전개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 메시아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마침내 다윗의 진정한 후손인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죠. 이제 여러분 사무엘서를 펴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